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아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딸인 페리 데이비스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의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걸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과거를 보면,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게 밝은 가정에서 성장했던 분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그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긍정적인 성격, 밝은 성격을 소유한 분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레이건 대통령은 노년에 이 알츠하이머스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죠. 나중에는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마지막은 아내 낸시 레이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안 좋아졌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이 레이건 대통령이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하나의 코인,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Let go and let God. Let go and let God.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let go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let go 하라는 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 어두운 과거, 원망, 시기, 질투 더 이상 붙들지 말고 let go,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let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Let God take care of it. Let God do it.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동전은 딸인 페리 데이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전을 유산으로 받진 못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let go and let God.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 목 바꾼다라는 사실 여러분 언제쯤이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뜯어 고치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길이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let go,
and let God.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합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let go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간 하나씩 봐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let go,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self pity. 여러분, 이 사전상의 의미를 보면 자기 연민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것. 의미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건데 뭐가 그리 심각한 문제일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의 문제는 가볍게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서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자기 연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why me? Why me? 왜 나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것이 그냥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Why me? 피해의식. Why me? 피해의식. 여러분, 성경에서 이 why me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Why me?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하는 이 사역에 Why me?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라고 모세가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더 무겁게 지어줍니다. 만드는 벽돌의 양은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인 집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온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Why me?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아마 4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40년 전에 바로의 궁전에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말리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모세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뭐라고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오늘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궁전에 살다가 뭐가 됩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내 모양 이 꼴이 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다시 순종하며 왔는데 똑같은 원망, 똑같은 불명 떠듬고 있는 거. 여러분, 모세에게 그 아픔이 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why me?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혹시 내게도 내 생각과 내 언어에 why me 피해의식은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 시편 73편의 시인인 아삽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먼저 보고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 함께 봅니다. 1절,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을 깨끗한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자, 아삽이 말합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3절과 14절인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여러분, 아삽이 실족할 뻔한,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신앙의 양심 가지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모든 것들이 13절 끝을 보면 뭐라고요? 헛되었구나,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게 다가온 것은 뭐라고요? 재앙이었다라는 거, 환난이었다라는 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도와주고 섬기려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신앙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오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또 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들의 답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why me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답이 있냐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why me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어려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려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러움은 부러움인데 죄스러운 부러움을 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기 질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반복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풀리고
과장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는 것. 자, 첫 번째, 질투와 시기. 우리 3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아삽이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아삽이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억울할 때,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처럼 부러워할 때도 있고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죄스러운 부러움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능력 있는 남편, 자상한 남편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나도 저렇게 내조 잘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났다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부러움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죄스러운 부러움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러움은 부러움인데 죄스러운 부러움을 품었던 한 인물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인 라헬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내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하나, 언니가 있었고 첩이 또 2명이 있었으니까 4여자 중에서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언니를 향해서 부러움이 생겼어요. 내게 없는 게 언니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 죄스러운 부러움을 품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투기하여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jealous, 시기했다,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니를 향해서 죄스러운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라헬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게 되니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언어가 변합니다.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겠노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스러운 부러움을 품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꽉 자리 잡게 되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내 언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결국 나중에는 뭐로 표출되게 돼요? 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헬이 뭘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여종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버리는 행동까지 나아가더라니까. 여러분, 부러움을 품었던 것 뿐이에요. 이너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스러운 부러움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삽을 한번 보실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움이 생겼는데 악인의 어떤 모습까지 부러워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와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잘 먹어서 살이 쪄서 눈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부러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눈 튀어나오면 눈 집어야지, 눈 튀어나온 것까지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무엇까지 부러워하는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형통했던 악인의 모습을, 시신을 보는데 그것까지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 보였던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더니 죽은 모습도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헛된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수고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지.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스스로를 처량하게 보이는 것, 그러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의 죄에 빠지고 나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참고 가정을 지켜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것 헛되지.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어떻게든 교회 섬기며 붙들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 에이, 헛된 고생했지.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상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든 붙들고 가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 한 방울, 여러분 땀방울 하나, 눈물방울 하나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 부정적인 것을 부풀려서 과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문제는 뭐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과장하고 있는지, 뭘 부풀리고 있는지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악인이 죽었는데 정말 문제없이 죽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믿음이 없는 자, 죽음 앞에 서면 덜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저는 많이 지켜봤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인데 신앙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죽음 앞에 서면 덜덜덜 떱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여러분, 표정부터 다른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건 할머니는 계속 누워 계셨던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앉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섬겼던 우리 어머니도 고생하셨지만 본인도 얼마나 힘드셨을게요. 그렇죠? 거의 15년을 누워 계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는 3번 환하게 웃으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신은 쇠약해서 육신의 이 눈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신앙으로 걸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
저 천국에서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환영해 주시는 주님 모습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날라오는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저 천국에서 양팔 벌리고 환영해 주시는 주님 모습 보니까 웃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어 보인다고요?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잘못된 것, 헛된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나니. 여러분, 남들 다 당하는 어려움, 일반적인 고통, 일반적인 어려움들도 이 죄인들은 다 피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게 됩니다. 나같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같이 많은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가면 누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나 경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제일 불쌍하고 내가 항상 제일 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조건 용납해 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위로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면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연민의 이 문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할까? 스스로 고민도 해봅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곤란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언제 알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닌 애를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악인이 죽는 모습을 보는데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러웠는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결국 죽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겨우 80년 인생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영원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내가 처한 이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린 거, 어떻게 인식하기에 달린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여러분 성경의 조명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해석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결국 선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도 풍랑은 예외 없이 닥쳐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Why me? 답이 없는 Why me의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이유 없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디자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디자인요?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복음을 붙들고 싶도록 디자인된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싶도록 디자인된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분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놨거든요. 이게 아니면 이게 안 오니까. 부도를 당하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찾아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신앙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확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 주님 앞에서 let go 하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let God take care of it,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가실 때, 주님 먼저 나가실 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왕정되고 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정되고 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왕정되고 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왕정되고 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질문의 답은 주의 성소에 올라올 때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주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로 때문에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신앙으로 붙들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그것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어떻게든 붙들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수고 하나, 땀방울 하나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 하나님 우리의 상이 날마다 쌓여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님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